이 아주 오래 전에 이 했던 영화 한 편 있는데 2000년대에 했던 영화입니다. 2000년대에 했던 영화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조폭 마누라라는 제목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한 조직에 이 여자가 이 두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막내가 하나가 시골에 있던 막내 하나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막내가 그래도 건들건들하게 근무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 근무만 들고서 어느 날 이 거리를 활보하는데 상대편 조직의 조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명이 되죠. 한 5-6명이 되는 만나게 되는데 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코너에 딱 몰려 골목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좀 이런 뭘까요? 자기도 조직원이라고는 그러한 긍정 때문에 막 덤벼드는데 됩니까? 거기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다 맞다가 나중에는 이 막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가 지금 내가 입고 이 하나를 옷을 다 벗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덤벼들다가 또 맞으면 튕겨 나오면 하나씩 벗고 또 노래부르면서 또 쫙 달려들다가 또 튕겨 나오면 또 하나 또 벗고 이렇게 벗다 이게 나중에 다 벗고 팬티 하나만 남게 됩니다. 팬티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것도 벗으려 하니까는 상대편 조직원들 팼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거냐? 이 막내가 하나씩 벗을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비꼬듯이 비웃어 치듯이 했는데 이게 2개, 3개 벗다 보니까는 갑자기 긴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팬티 하나만 남겨놓을 때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팬티 하나를 벗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서 이것을 말리면서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막내 하나 때문에 이 5-6명의 조직원들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막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고 옷만 벗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 조직은 그 말 한마디와 옷 하나씩 벗는 그것에 의해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고 숫자도 많고 이기고 있었음에도 나중에는 그 두려움에 스스로 만든 두려움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이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거의 자기 자신이 만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돼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모압을 치겠다고 유대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 에돔 왕들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치겠다라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이 사막을 건너다 보니까는 일주일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까지도 모두가 뜨거움과 갈증에 거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다 보니까는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이 세 왕 중에서 믿음이 좋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그를 보살피는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인데 이 모든 것이 이 궁지에 몰리고 극한 상황이 이러다 보니 여호사밧이 하는 말, 지금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은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바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지금 이 세 왕들을 하나님 모시고 저 이방 모압을 치게 하셨는데 이 세 왕들 연합군들이 지금 갈증과 모든 이 사막의 뜨거움에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세 왕에게 응답 주시기를 내 종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이 세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이 사막의 뜨거움에 지금 갈증에 사람과 짐승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이겠죠. 물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3절, 20절에 보면은 사막의 모든 것으로 이래 궁지에 몰린 이 세 왕과 이 많은 군사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큰 권능을 베푸시는데 그 큰 권능이 열왕기하 3장 오늘 본문 16절,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베푸셨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으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막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되고 메마른 땅에 개천을 팔아, 도랑을 팔아 이 말이에요. 그냥 메마른 땅에 도랑을 팔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일, 그 도랑을 판 곳에 뭘로 채워야 돼요?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물은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그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개천을 파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파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파게 되는데 그 파고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개천에, 자기들이 판 개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모든 짐승이 갈증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도 또 보면은 이 갈천을 파고 난 뒤에 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18절부터 보면은 지금 이들이 전쟁을 뭐할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갈증에 대한 생명의 생수를 내어주신 것과 함께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전쟁의 결과까지도 이미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을 초토화를 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초토화를 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뭐냐? 이스라엘과 유대와 에돔 연합국들은 이미 그 전쟁을 치르러 가기도 전에 정쟁의 결과가 이미 결정 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모든 결정이 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이미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메마른 사막에 개천을 만들어내시는 능력, 그 능력이 오늘 말하기를 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3개 연합국에는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너희가 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정도니까. 자, 그렇게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모압에 대한 전쟁의 승패와 그 결정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받고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일방적인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여한 전쟁이니까 일방적인 전쟁이 되는데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꾸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구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일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와 에돔의 이 3개의 연합군들은 그 갈증, 그 사막을 건너므로 인한 고난과 갈증과 뜨거움 면에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라고 했습니다. 갔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세상은 우리가 형통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과 연합군들은 모압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어찌됐든 간에 모압을 진멸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들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막이라는 것이 7일 만에 모든 군사들이 다 갈증에 죽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들은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 절대 못 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 절대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쁨을 슬픔으로, 우리의 희망을 절망으로, 우리의 빛을 어둠으로, 그래서 낭만과 슬픔을 안겨줌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게 바로 사단들의 계략이에요. 사단들의 계략입니다. 자, 여기서 에돔 땅으로 가고 있던, 모압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은 거의 낭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갈증과 굶주림에 날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들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성성장구하기를 놔두질 않아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 상황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가 울고불고 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나 좀 도와주시죠. 어깨도 토닥토닥 좀 해주시죠. 우리 아빠 저를 한 번씩 이렇게 안아도 주시죠. 왜 안 해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 3개 연합군들이 갈증으로 죽게 된 지경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사밧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받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고 내주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평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일반 목사님들은 다 평탄하다. 그거는 이제 여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평탄합니다,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어린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탄하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들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절대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앞에 뜨거운 사막도 놓고 모래밭도 놔놓고 때로는 그 안에 모래 늪도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넘어지고 포기할 것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이고 절대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부르세요. 제가 아까 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도저히 내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더위 못 참는 거 아시잖아요. 40도 나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바로 5도 딱 깎아내리시고 5도 35도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더워요 내가. 그러니까 1도 더 깎아주시대요. 정말 그거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 전에 그래 더울 때 좀 기도 좀 하지. 견뎌보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왜?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알고 있으세요 이 말이 아니고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울고 싶은 데 있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제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 죽습니다. 찾으세요. 찾으니까는 사막에 개천을 내어주시잖아요. 찾으니까는. 모든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이라는 거는 나라의 전쟁도 되지만 여러분의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뭐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이 말씀으로 선언하세요.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 선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모든 전쟁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 역대 20장에 보면은 오늘 전쟁에서 모압을 완전히 못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역대 20장에 보면 이 모압이 다시 유대 땅을 침략하게 돼요. 유대 땅을 침략해서 이 요사밧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 모압 자손을 달래기 위하여서 온갖 싸들모 가져가면서 머리 굽신굽신해서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리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딱 내려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응답하시게 돼요. 역대 20장 15절 17절에 보면 야시엘이 이르되 유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모압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이 15절 27절에 보면은 야시엘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날아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에서 들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매일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나는 안 지려고 막 혈기도 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전쟁이잖아요. 왜 전쟁을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왜 모든 전쟁을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자,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20장 17절에 내일 그들을 자 15절에 수혜보시 중간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니까 16절에 뭐랬어요?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그냥. 그들 봐. 왜 보라는 것이에요? 왜 보라는 것이에요? 구경하라는 것이에요? 예, 맞아요. 뭘 구경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구경하라는 것이에요. 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이 되셔가지고 힘이 되셔가지고 싸워주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이 질문할게요. 하나님 여호사밧을 사랑하시니까 여호사밧에게 막 힘과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그럼 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 봤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 봤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열왕기하 3장에서는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엘리사가 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입니다. 너희는 개처를 팔아. 그리고 개처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 것뿐만 아니라 모압을 너희가 초토화를 시킬 것이다. 말을 했을 뿐이에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어디까지 믿었냐? 그 메마른 땅 사막에 개처를 팔 정도로 믿었어요. 끝까지 팔 정도로, 크게 팔 정도로 인내하며 믿었어요. 인내하고 믿으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는 거는 하나님이 흐르게 하셨어요. 자, 너희가 모압 땅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여호사밧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초토화를 밀어붙여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인내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내하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다면은요,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라니까는 없어. 없어. 자기 이유로 하고 있어. 그게 무슨 기도고 무슨 인내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요, 말씀을 붙드세요. 왜 여호사밧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왜 안 해줍니까? 나도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말씀이 끝까지 믿지를 못했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은, 이 여호사밧과 이 연합군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들을 싸우게 됩니다. 밀어붙이게 돼요. 끝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거의 승리 전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인내한다. 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 증거도 함께 필요하겠죠. 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아까 여호사밧이 모압 땅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 야하시엘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믿음의 증거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인내했느냐, 어떻게 그 믿음으로서 그 순종을 했느냐. 자, 20절 2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인내와 순종이 나오는데,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덕과 돌로 나아가니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죠.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랬더니, 그 노래와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믿었으면, 인나였으면 행하세요.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루어지심에 감사하세요. 여호사밧은 그 어마무시한 모압의 연합군들이 왔을 때에 야하시엘의 그 말만 듣고서 그는 믿었어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려버렸어요.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27절을 뭐냐면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대를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사밧은 승리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는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서 기다릴 수 있어야죠. 부르짖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신과 능력이신데,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과 능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만 머리만 놔둔다면요, 그 말씀은 절대 내게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알았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적이 들어와서 칼날을 우리 목에 대어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 제가 흔히 잘하는 말 있죠. 감사하세요. 왜?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누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전쟁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의 승리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언약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서 그들이 판 개천에 물이 흐르는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우세하고 또 그 시작하자마자 모든 전쟁에서 일방적인 전쟁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옥토밭에 돌로서 모든 우물을 메우고 나무들도 좋은 건 다 베어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냥 모압 땅을 초토화시켰겠죠. 그렇다면 오늘 11개와 20장에 아까 말했던 그 여호사밧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증거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 연합군들은요, 모압을 초토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자, 이 모압에 있던 왕이 전쟁이 이제는 이 열세가 이제 불리하게 되어서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그 도망을 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버렸어요.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궁극적 전황이 뭐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제물이 뭐냐면 바로 다시로 말하면 몰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을 성경에 몰렉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몰렉이라 하고 밀곰이라고 합니다. 밀곰이라는데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자, 몰렉과 우상, 밀곰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몰렉입니다. 자, 얼굴이 뭐예요? 소 모양이죠. 뿔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림 같은데 실제로 여기를 지금 만들어가 전시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 바티칸에. 천주교 교황이 있는 바티칸에. 그리고 일본 학자들은 보면은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몰렉을 섬긴다라는 말도 있어요. 증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사진도 있고. 자, 이 몰렉 일반 밀곰이라고 하는데, 자, 모압의 왕이 너무나 궁지를 몰리니까는 이 밀곰에게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20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칼을 찬 자기 부하 700명과 함께 적진을 뚫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7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 자, 제사 드리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제물이 뭐죠? 저기 제사장이 있고 저 제물이 뭐죠?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자, 몰렉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3세에서 13세 사이에 아이를 준 겁니다. 자, 그 아이를 몰렉에게 제물로 주는 것이에요. 마다들을.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왕이 그것도 재단이 아니고 성벽 가장 높은 곳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아들을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줬다는 것이 산채로 태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얘가 이 장면을 어떻게 했냐 영화를 한번 봤었어요.
실제로 한번 봤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려고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모압 왕이었구나. 요 상황이었구나 하는데 실제로 가장 높은 성, 저기 볼 수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아들을 억지로 그곳에 묶고는 그대로 불에 화형을 시키듯이 저달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몰렉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이 장면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해버렸으니까 다 봤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27절에 마저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된 거죠? 회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일방적인 전쟁으로 여기까지 그 모압 왕이 있는 데까지 밀고 들어오고 초토화를 시켜놓고 그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고서 회군을 해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모압 땅을 너희가 승리하리라. 초토화를 시킬 것이다. 완전히 정복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26절, 27절에 와가지고 두려움에 스스로가 도망가게 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전쟁을 치를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그 증거로서 개천에 물이 넘쳐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을 점령해서 모압 왕에 있는 성까지 와서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왕이 또라이가 되어가지고 이 우상에게 이 재물을 드렸던 그 재물을 보고서 번제를 보고서 스스로가 두려움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죠. 그 조직원의 그 막내가 한국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한 대씩 맞아가면서 옷을 벗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씩 벗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두들기 패고 무리도 너무 많았지만 그 옷 벗은 장면에 스스로가 두려움을 만들어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모압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지금 점령을 다 했어요. 성 하나 빼놔놓고. 그것도 왕이 그 성조차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막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그 이스라엘 하나님 생기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언약 주셨으면 언약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 의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것이 뭔데, 두려움은요, 내가 상대 눈에 보이는 것을 일어나서 뭐 상대에게 나를 위협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내요. 오늘 모압에서 모압 왕이 그 마다들을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번제를 준 데서 지금까지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안 되니까는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몰아붙인 일방적인 전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나중에 이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모압 왕이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정도의 그 제물의 열정이면은 그 모압의 신이, 그러니까 오늘 몰렉이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뽑을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몰렉 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몰렉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소대가리에다가 뿔에다가 사람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모압의 신은 몰렉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신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왕의 아들, 그것도 왕의 후계자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저 몰렉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버린 것이에요. 모압의 신, 그 몰렉은 위대한 신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저가.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모압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신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한낱 우리가 만들어내는 잡신으로 만들든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모압 왕이 마다들을, 후계자를 제물로 드는 거 보고서 이들은 두려워서 회군을 하게 돼버려요. 바로 완전한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회군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 모압은 그들에게 이제 대대로 가시가 돼버려요. 몰래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시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적, 여러분들의 가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겠다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세상들은,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은 너희보다 멀리 있는 분이라서 너희 소리 잘 듣지 못해. 그런데 우리의 신은 하늘 가까이에서 우리의 능력이 돼. 늘 속삭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래에게 바치지는 재물 우상을 보고서 모두가 겁을 먹고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려움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왜 만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외치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계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과 희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믿고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에 어떤 힘과 무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시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쟁에 승리를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